여러분, 이제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첫째 아들이었던 이 암논을 죽였어요. 왜냐하니까 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이렇게 좀 성폭행을 한 일로 한 2년을 참다가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할아버지의 왕국인 그 거술 나라의 달메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3년이나 지났습니다. 3년 정도 지나니까 이 아버지인 다윗의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장남 암논이 죽은 것은 점점 잊어지고 이 셋째 압살롬이 자꾸 그리운 거예요. 그 형을 죽인 것은 너무 밉고 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되거든. 왜냐하면 누이 동생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직 했으면 그렇게 했나 싶고 산 아들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고 3년이나 도망을 가 있으니까 마음도 아프고 보고 싶기도 하고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라를 격려하든지 가정을 이루든지 하여튼 무슨 인간관계 속에서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마음이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사실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셋째 아들 압살롬을 잊어버리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어찌되었든 간에 동생이 형을 죽였잖아요. 이것은 성경의 민수기 35장 정도에 보면 반드시 사형입니다. 동생이 형을 죽였으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말하면 사형이다. 근데 아무리 봐준다 해도 큰 징계를 받아야 돼요. 중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처벌을 아주 강하게 받아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종신형 정도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잡아올 수 있는데 다윗이 잡아오지를 않았던 거죠. 이 아버지 마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어먹어야 돼요. 잊어먹으면 압살롬은 또 압살롬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여러분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좀 요즘 말로 하면 재물도 좀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잊어버린 척하고 살아야 결국은 압살롬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간 모든 것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훌쭉 올라오는 거거든요.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놓친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 감정이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적 감정이 먼저 앞서니까 하나님 말씀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요압 장군. 또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압 장군은 그야말로 다윗의 충신입니다. 다윗이 그 뭡니까? 왕이 되는 과정 속에 남북을 통일하는 과정 속에 1등 공신이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은 충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런 게 안타까운데 충신이고 하나님도 믿는 사람인데 아니 이 요압은 뭐냐 하니까 그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취할 때 우리야를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이 이 요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인간의 감정이 앞서고 인간의 욕심이 앞서요. 그래가지고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이고 말이지. 다윗의 뜻보다 앞서서 또 죽여버리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충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인간적 지혜가 앞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알아주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적 계책이 나옵니다. 계책이. 이것은 여러분 이 계책이라는 것이요. 참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이게 악한 계책이 아니야. 아니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아주고 도망갔던 아들을 돌아오는 게 어찌 보면 선한 계책이죠 이게. 근데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참 따뜻한 느낌이 든다면 그거 알아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 보기에는 선한 계책인데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얼마나 선하게 돌아가는 일도 꽤 많단 말이에요. 물론 악한 꾀도 있지만 그런데 그 선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요압이 악한 계책을 했는데 선한 계책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지혜를 사용했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왕이 아버지가 그 살인한 압살롬을 저리 보고 싶어 하는데 내가 이거를 좀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꼬치꼬치 주님 앞에 물어보면 주님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랬어요.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네가 할 일이 아니니까 그냥 잠잠해라. 틀림없이 그런 응답이 왔겠죠. 근데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일이다 싶어가지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진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더고아라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을 한 16km 베들레헴에서도 더 내려갑니다. 8km 정도 내려갑니다. 더고아라 그 요압이 그쪽 출신이니까 거기에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올려가지고 다윗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라. 성경으로 말하면 여차여차히 말하라. 요즘 말로 하면 그 시기하고 그 시기에서 그 시기에서 그 시기하라. 이리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안 그래도 슬기가 넘치니까 요압 장군의 말을 딱 알아들은 거고
그래가지고 다윗왕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책을 넣는가 하면 저는 참 가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슬픈데 친족들이 와가지고 동생 죽인 형 내놔라. 저들을 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여서 상속되는 걸 끊겠노라 이렇게 돼.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게 왜냐면 동생을 또 죽였으니까 그 핏값을 친족들이 갚게 돼 있대. 그게 하나님 율법의 헌안이라고.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 되면 남편도 죽고 형도 죽고 동생까지 죽어버리면 우리 집에 대가 끊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왕의 권한으로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거예요. 특별 사면에. 그러니까 다윗 왕이 딱 듣고 보니까 이 말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이런 겁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다 그랬으면 이것이 의도적 살인이라기보다는 과실치사일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사고사일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저거를 동생을 죽인 형을 죽일 것까지 있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 율법에 크게 위배함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다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나한테 데려오라.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한 3번이나 다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구와 여인님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바이 하고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다윗 왜냐면 그 말 하러 온 게 아니니까 그건 전부 꾸며낸 이야기거든. 왜 안 가냐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계시냐면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어보니까 왜 내어 쫓긴 자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본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그 형을 특별 지금 사면해 주시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동생이 형을 죽였잖아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 문제는 그 죽인 압살롬을 사면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사면하지 않는 것이 왕이 잘못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딱 지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읽어보고 여러분 여기 13절만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14절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한 것들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차피 장남 암논은 죽었으니까 이렇게 뭐랄까 쏟아진 물 같으니까 그건 지나가는 거고 내어 쫓긴 자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왕이 그런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를 안 짓는 것이 좋다. 이것이 더구와 여인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내어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안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죄입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똑같은 말을 했나? 네, 제가
주일 아침에 잠이 좀 부족하니 안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거든요. 근데 안 돌아오게 하는 게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의 의를 이 슬기로운 여인이, 지혜롭다고 하는 여인이 요압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다윗의 의를 다윗의 죄로 살짝 바꾸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원래 앞에 예를 하나 꾸미는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건 뭐냐니까 형제 둘이가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인 것은 사실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보다 서로 기분이 나빠서 싸우다가 사고사일 가능성이 많다. 과실치사일 가능성이 넘는데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2년 동안 계획한 겁니다. 철저히 청부살인을 한 겁니다. 이것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데 여기서 뭐냐니까 압살롬의 의도적 살인을 과실치사 정도로 형량을 확 경감시켜 그런 어떤 일종의 꼼수를 쓰는 것.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가 막힌 인간적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날카로운 말씀을 살짝 희석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듯 하는데 진짜로 안 지키는 거예요. 요거를 요즘에 중요한 용어로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는 거야? 명품 짝퉁이라 그래요. 명품 짝퉁이야. 아주 잘 만들었어. 그런데 그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 그러면 그게 명품입니까? 짝퉁입니까? 짝퉁인데 명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인간적 지혜를 딱 넣어가지고 살짝 섞어가고 혼합을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에 약간 더러움이 딱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변질이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은 말씀인데 변질.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마리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성모 마리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갔다가 예수님께 올라갔다가 또 하나님 것이 복잡하고 이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중보자신데 예수님 통해서 바로 해라 그랬는데 인간적인 신학과 지혜가 들어가다 보니까 마리아가 그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아이로 만들어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항상 안고 있어요. 그게 보면. 예수님이 컴플리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직도 안 자라시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일이 없는 거야. 아직 공생애가 시작이 안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윗이요 이 날카로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덕우와 여인의 그 아주 뭐랄까 참 기가 막힌 지혜만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덕우와 여인이 오늘 내가 찾지는 않겠지만요 그게 그 자기의 말이 먹히기 위해서 얼마나 아첨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부성하는 다윗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습니다. 다윗 왕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너무나 확실하십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십니다. 세상에 뭐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천사예요. 지금 죄짓고 징계받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탄 거예요. 물을 살짝 타니까 이 술이면 술이고 물이면 물이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날카로운 거룩한 말씀이 올바로 서지를 못한. 근데 왜 넘어갔습니까? 그 인간의 기가 막힌 지혜와 아첨하는 말에다가 다윗의 부성애가 합쳐지니까, 인간적 감정이 합쳐지니까 그냥 다시 쏙 넘어갔죠.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부르고 요압 장군은 압살롬 데려오고. 근데 이제 여러분, 압살롬은 이제 드디어 그 거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왔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해석이 분분한데, 압살롬을 보지 않은 것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압살롬은 죽어야 될 몸, 사형이야.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떡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이걸 바로 방면을 해주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 백성들한테는 뭐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더만 자기 아들한테는 안 하는구나, 이런 소리 들을까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할까봐 차마 거기까지는 못하는. 그래서 집에다가 그냥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약간 이제 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잘한 거지만은 부족한 겁니다. 불러왔잖아요. 그러면요, 불러온 것까지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때부터 아주 강하게 만나야 돼요. 일단 만나가지고, 너 잘못했지? 이 죄가 뭐냐? 너 정말 회개했냐? 내가 네 목숨은 살려주겠지만 너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 재산 뺏고 왕자 권한 박탈하고. 이렇게 했으면 압살롬이 회개할 기회도 얻었을 거고 나중에 죽을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덮어버렸어. 여러분, 덮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덮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뭘 죄를 짓고 뭐 하면 자꾸 덮는데, 여러분, 덮는다고 하나님이 모릅니까?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 덮고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드러내야 돼요. 병은 날려야 돼요. 그래야 고치지. 이게 덮으면요, 작은 불씨가 나중에 폭발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래봬도 목사가 잘난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목자라고 목동을 세워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올바로 인도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보지를 않으면 내가 어떻게 가르쳐 드립니까? 가서 뭘 말을 하면 싫어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라도 누굴 불렀어야 돼요? 아니, 덕우와 여인 슬기로운 덕우와 동네 아줌마 불러 되겠어요? 이때 누굴 불러야 돼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내야 될 거 아니야. 선지자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또 저 다윗 왕의 마음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지자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 아니에요.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은 무시하고 동네 아줌마 할머니를 데리고 오면 그게 옳은 것 같고 말이지. 이러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예배 100번 만번 들어보세요. 그게 뭔가 가족이 구원을 받나 인생이 풀리나. 결국은 여러분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압살롬이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좋은 영양가라 생각. 자녀들 회개 안 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딱 가 있어야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죠. 말락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딱 안 잡혀 있는데 거기 터미널 사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을 제가 아무리 막으려 그래도 저는 사단 쫓아내는 기도를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사단이 자꾸 역사하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그렇다고 제가 굉장히 신령한 것도 아니고 또 계룡사 출신도 아닌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온다, 그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그래야 예배에도 효과가 있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또 뭔가 좀 본인이 너무 이게 기도를 해도 잘 안 되면 여기 LA 동네 아줌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희망의 교회 목자한테 좀 물어보면 안 되겠어요? 공짜로 해드릴게, 공짜로. 아니 내가 그냥 그걸 사드릴게. Come and see. 와 보라. 참 오늘 나부터 영어가 되네. 근데 그게 자꾸 여러분 이게 덮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압살롬의 상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압살롬이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안 만나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아버지가 자기를 근신하라고 하시는구나. 자기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돌아오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해서 사람이 좀 이렇게 심성이 깊어야지. 조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뭔가 달라도 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해야 되는데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가지고 이게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면 이게 말 되겠어요? 오늘 막 6월 첫 주에 날 잡으면 가네 이제. 제가 항상 그러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저랬으니 내가 한 2년만 내가 한번 참고 견뎌보겠습니다. 슬기로운 감옥생활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유할 때가 아니다. 근신할 때다. 회개할 때다.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진짜 회개를 하는데 이 압살롬이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뒤쪽에 한번 볼게요. 뒤쪽에 보니까 여러분 31절 말씀 31절에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부득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고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요압이 왕께 나와서 그 말을 고하며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입 맞출 때가 아닌 게 아빠하고 아들이 뽀뽀할 때가 아니야 지금. 뽀뽀는 나중에 해도 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압살롬이 좀 참아야 되는데 집에 있으니까 좀 있어서 죽겠네. 슬기로운 감옥생활을 같은 경우를 해야 되는데 막 도망가고 싶어서 죽겠네. 자유하고 싶어서 죽겠네. 그래서 요압이 자기를 불러왔으니까 요압을 자꾸 요압은 안 와요. 그러니까 요압의 밭에 보리를 심었는데 보리가 불을 질러버린 거야. 이 인간이 그런
인간이 왜 불을 질러 근실할. 그러니까 요압이 왔어요. 왜 나를 돌아오게 했냐고. 차라리 그 소리에 있는 게 낫지 않느냐고. 아버지 다윗을 만나겠다고.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시지 않겠냐고. 이거는요 여러분 뭐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은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자기 죄를 아직도 뭔가를 몰라. 여러분 자기 죄를 어느 정도는 알아도 자기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겁니다. 사실 압살롬의 지혜를 보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니까 다윗 왕이 자기 누이 동생을 겁탈한 그 암논 장남을 징계를 했더라면 불이 좀 풀렸을 텐데 다윗이 안 했잖아요. 거기에 정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신 징계를 해버리는 내가 대신.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개인적인 원한을 갚지 말라고 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이 안 했으니까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건 내가 했다. 이게 자기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한 합리화의 천재거든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인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듯한데 자기의가 앞서다 보니까 정당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결국은 아버지한테 책임을 지어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남편 죄가 어떻고 아내 죄가 어떻고 자식 죄가 어떻고 부모 죄가 어떻고 하면 자기 죄가 눈에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정당하게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가 안 됩니까? 남의 죄가 커 보였어요. 가족 죄가 커 보니까요. 자기 죄라고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은혜는 뭡니까? 남편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네 죄라고 그러시지. 그게 다 간접책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하와 죄입니까? 아담 죄지. 여러분 맞습니까? 아내들이요 남편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거기서 자기가 깊은 그 어떤 물론 남이 죄를 지었겠지. 그러나 그것을 내 죄라고 내 죄에 집중을 해야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그렇게 했는데 요압이 또 거기 넘어갔어요.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압살롬이 엎드려 절을 하니까 다윗이 압살롬 만나 너무 보고 싶잖아요. 뽀뽀를 했네. 이게 뭐 어설픈 용서예요. 그때는 뺨을 한 대 다 부리가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속으로 살아가는 거지. 속으로. 너는 가서 더 근신해야 돼. 이 나쁜 놈아. 그렇지만 네가 진짜로 근신하면 내가 너 살려주고 너 모든 거 잘해줄게. 약속을 했어라도. 그런데 그냥 덮어버려. 덮으니까 어떻게 해요? 압살롬 죽었어. 나중에 반란 일으켰어.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 못 받은 거. 영적으로. 그래서 자신을 잃는 거예요. 왜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그래 잘못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무엘하 14장은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들로 충만한 자리. 첫 번째가 요압의 계책이 있잖아요. 요압. 다윗을 사랑하다가 인간적인 계책이 나왔죠. 두 번째, 그 슬기롭다고 이름
똑똑하니까 이는 말할 수 없는 덕우와 여인의 아첨과 지혜가 거기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리슬쩍 그 사형죄를 사고사로 바꿔버렸대. 살짝 물을 타고 아첨하면서. 세 번째는 압살롬이 자기 죄를 정당한 거잖아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번째가 다윗의 어설픈 용세. 이 네 가지가 합쳐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뭐가 나왔습니까? 압살롬의 죽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그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수학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이루어졌는데 그럼 거기에 이퀄 뭐가 나오면 평안이 온 겁니다. 플러스가 온 겁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것이 해결 다 되었잖아요. 지금. 아니 다윗도 좋고 압살롬도 좋고 결국 요압도 좋고 덕우와 여인도 좋고 다 좋아졌잖아요. 그게 평안이거든. 플러스가 만들어지면 그래 지금 세상이 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로 마침표가 끝났냐? 아니에요. 플러스 평안 마이너스 뭐가 되죠? 살인이 온 겁니다. 근데 그 평안보다 살인이 커버렸어요. 평안을 살인이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납니까? 영혼 구원 못 받고 집안 쑥대밭되고 비극이 계속돼요. 나라의 비극이 그렇게 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좋아요. 다윗도 좋고 요압도 좋고 압살롬도 좋고 덕우와 여인도 좋고 다 평안해요. 근데 누구만 안 좋았을까요? 하나님만 안 좋은 거예요. 누구까지 좋았을까요? 사단이 좋은 평안한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단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고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딴 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식.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걸 저거. 사단 들어오면 결국은 망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평안한 거 보지 않습니다. 평안은 세상에서도 많습니다. 캐톨릭에서도 편안하게 예배 드립니다. 심지어 절에 가보세요. 오늘 아침에 11시에 예불을 드리고 참불가를 불러. 거기도 편안이 있습니다.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편안합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안 갑니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요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평안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 말입니다. 자식이 구원 못, 남편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다 좋습니다. 사람도 다 좋습니다. 마귀도 좋습니다. 누구만 근심하실까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는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근심이 누구 근심입니까?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제 근심입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딴 거 사죠. 나는 여러분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잘 믿어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되라는 겁니다. 사단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이미 들어온 사단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겁니다. 오늘은 아침 앞에서 계속 오늘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까? 성령이 임해야 악령이 떠나가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성령이 붙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 몸으로 말하면 뼈입니다. 뼈. 근데 뼈만 있어는 안 돼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게 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해야 여러분 자녀들을 요즘 온갖 마귀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용이 돼가지고 온갖 백성들을 다 미혹하고 막
여러분 대통령도 미혹을 하고 온갖 배웠다는 사람들 미국의 대법관 대법원장도 미혹을 하고 신부들 미혹 목사들 미혹 장로 온갖 미혹이 지금 이 세상에 가득 찼는데 우리가 왜 미혹을 안 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미혹을 당하지 못하게 그나마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껴있고 제 따라 껴서 마귀를 물리칠 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교회의 성령님하고 여러분 가정의 성령님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나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 거기에 유일한 이유가 말씀과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뚫어내야 되는데 네. 이게 마지막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해놓고 천국 가야 그들의 우리의 후손들의 삶이 천국이 될 줄로 믿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의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오는 세상에 따뜻한 바람같이 여겨지는 인간적 감정, 인간적 생각, 인간적 사랑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지 말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피곤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간절히 기도하는 노력으로 얻은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하시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금입니다. 금. 아멘. 말씀이 성령의 금이 딱 들어가면 여러분 뭡니까? 인간적 감정을 잘라내요. 딱 절정하죠. 인간적 사랑도 절절시켜요. 인간적 생각을 스탑시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미 들어온 사단도 물리시고 아멘.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도 끊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마시면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족군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합리화가 들어가거나 자기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기 감정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의 사자서가 뭡니까? 명품 짝퉁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짝퉁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명품 짝퉁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명품 되기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명품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열매가 임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